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 피해가 더 이상 없어야 될 텐데 어제도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범죄,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어도 양심을 따라 살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혹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윤리나 가치 기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그들이 신앙,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모습을 여기에서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 4절을 한번 보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자, 여기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 배우지 못해서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웠고 그리고 가르침받았고 들었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외면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자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게 불편해. 그래서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한 것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앙도 없다. 지금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오늘날도 많은 불신앙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는 자들은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정하지 않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도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도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지금 선지자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 전혀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다. 그러나 선지자가 말한다면 선지자 그 사람 멘탈은 이루어지겠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도 서로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죠. 24절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당연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하겠습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실상이에요.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죠. 6절 하나의 비유처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짖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결국 자멸하는 거예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절부터 볼까요? 여기는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부터는 실질적인 재앙에 대한 에레미야의 경고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16절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17절입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결국 여기 19절 제일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너희 것이 아닌 땅 어디예요? 이방인의 땅.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 땅을 떠나서 자기 땅은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가난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방인들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한번 봅니다. 25절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이러한 일들이 여기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이른 비가 좀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위하여 이른 비를 내려주십니다. 또 봄에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추수 때를 정하여 추수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기 물리쳤다. 뭐가 그들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물리쳤습니까?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 그들의 악함, 이런 것들이 내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물리쳐버리는 것.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고 그리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악하니까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그 복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결국 망하고 마는 거죠. 결국 그 진노가 불같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제서야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쨌거나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표현돼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 보세요. 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를 멸하러 가는 주의 사자에게 기도합니다.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주여 50명 중에 5명이 모자라서 45명이 있는데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멸하지 않겠다. 또 말합니다.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여기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은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 때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고 얼마나 많이 그 고통을 받았는지,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우리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잘 압니다. 근데 오늘날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지만 기독교에 대한 압박은요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거의 언론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말하지 않아요. 오직 어디에만 초점 맞춰요? 교회만 초점 맞춰서 이 교회가 물론 신천지의 영향도 있지만요,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유행의 진원지가 되어 있는 것처럼 난리를 쳤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교회만큼 모범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 그 관리들이고 오히려 정치인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끔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생각하다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폄훼하고 이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실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기독교인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게 뭐냐면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요즘에 기독교인과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 나라가 그래도 살만한 나라가 되고 이 나라에서 그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사 그래도 평화를 누리고 이만큼 사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살아있는 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이 나라는 번성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 살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건강한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여러분 남북한의 북한의 핵 문제, 여러분 북한에서요 여차해서 핵매방 터뜨리면 이 나라에 완전히 쑥대밭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호의적인 나라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미국이 호의적입니까? 미국의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하는 것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또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제적 압박을 누리고 또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미군 주둔 비용 우리나라에 다 떠넘기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요? 또 중국은요? 중국 사드 배치했다고 여러분 중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6개월 만에 다 문 닫았어요. 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오던 관광객들 다 끊어버렸어요. 일본 아베는 어때요? 어떻게든지 일본은 정말로 머리엄치한 사람들,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기준이 없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에는 그렇게 굴종적으로 보이면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나라.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다. 이런 상황,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문제,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갈등, 다툼, 또 정치는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가
극우와 극좌로 나눠져서 계속 갈등, 꼭 자유당 시절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망했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 안에 오늘 또 새벽에 모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사 번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온 민족 앞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만큼은 어딜 가든지 여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